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의 26번째 시간 18쪽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속죄하고 16절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17절 주를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합시다. 18절 명하신 대로 성숙한 자세로 19절 나아가 널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20절 그분이 증거하신 이상의 율법을 21절 만들지 맙시다. 책에 실린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막 교부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대수도원장 안토니우스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와서 배움을 청했다. 한 젊은 제자가 형제들 가운데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크게 충격을 받아 왜 여자가 이렇게 먼 사막 수도원에 와 있는지 따지듯이 물었다. 이에 안토니우스가 느긋하게 대답했다. 여기 모인 사제들 중에서 인간 하나를 발견하게 되리라. 여성 안에서 인간인 안스로포스를 발견하고 있는 안토니우스를 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여성성에 관한 한 훨씬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저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마리아 복음에서는 소피아와 로고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소피아와 로고스의 공통점은 지혜와 침묵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소피아는 창조적인 환상을 가리키고 로고스는 창조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식과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초기 예수는 회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회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신비가들은 참된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색깔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이 말을 인간의 근원이나 본질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복음에서는 푸시케가 누스를 넘어 푸뉴마로 나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들에 비해 이질적입니다.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 큽니다.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안과 밖이라는 그 방향성의 차이를 모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성서에서 바울 또한 새롭고 완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들이 배경에 있는 뜻을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면 야훼라는 신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세웠더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에 두 번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내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할 테지요.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할 테지요. 야바위들이 이런 짓을 잘 합니다. 내가 공이 든 컵을 잘못 골랐을 뿐이라고. 종교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고정관념들, 그리고 잘못된 사회체제에 이르기까지 진리는 그 잘못들을 바라보고 바꿔나가도록 만드는 힘을 줍니다. 만약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 눈 감고 모르는 척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종교도 아닌 것이지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의 행위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외치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을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이미 예수는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경고한 딱 그 상황에 들어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역할과 썩게 만드는 곰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마리아 복음이 주는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안스로포스를 향해 나아가야 신과 인간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천재성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스로포스가 되는 방법을 예수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말할 때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날 바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삶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론으로 몰릴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따지기 전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기존 기독교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로고스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로고스에 매달립니다. 자신이 로고스라고 하는 인식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소피아를 통해 창조적인 환상을 마음껏 봐야 합니다. 눈이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 듣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의 길에 한 걸음만이라도 내디뎠다면 이제 그것들은 우리를 창조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누스를 넘어 푸뉴마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푸시케에 아직도 얽매여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애잔한 종교인의 역할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